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보면 마지막 절 13절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이 부분에서 한번 따와 봤습니다. 어때요? 좀 기대가 됩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있기에 세상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으리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는지 오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아수르나 애굽이나 또 블레셋이나 두로와 시돈 또 구스 이런 나라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4장에 오게 되면 온 세상에 대한 멸망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종말이 온다. 여러분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했어요. 이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도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다 무너지고 회파되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당시 공허와 혼돈이 가득한 그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극단적인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종말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있지 않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도 종말이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예언을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시간들이 지났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여러분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류 사람들은 종말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아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징조들을 보아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느냐. 전 세계 곳곳에서 지진의 소문, 천재지변의 소문들이 들리지 않느냐. 이제 금세 얼마 있지 않으면 종말의 시기가 다가온다. 이러면서 뭐 열심히 일해봤자 별로 필요 없다. 현실 도피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너무 외면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을 도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설령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을 믿으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수요 예배 나오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거 축복이에요. 여러분 생애 남은 생애 동안 이제 예배를 얼마쯤 더 드릴 수 있을까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뭐 예배 이제 남은 예배가 얼마나 될까요?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물론 천국 가면은 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지만 이 땅에서 예배 드릴 날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한 번 드릴 때마다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심판이 와도 우리는 구원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고 범사의 삶 속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심판의 대상이 무엇이냐면은, 심판의 대상은 첫째가 땅이에요. 땅. 자,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24장 1절.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먼저 땅을 공허하게 하신대요.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대요. 지면을 뒤집어서 엎어버린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땅이 공허하고 흑암에 기품이 있다,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세상의 조화와 질서를 만드시기 그 바로 직전의 상태가 공허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면 그렇게 땅이 공허하고 텅 비어있는 혼돈한 그런 상태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공허하게 만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황폐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아무도 살 수 없는 불모의 땅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이 꽃 한 송이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은 신묘막측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꽃 한 송이도요, 똑같은 꽃이 없어요. 전부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 종류마다 각기 다른 꽃을 피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꽃잎을 보세요. 이 꽃송이 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최고의 디자이너예요. 이 식물, 이 꽃 식물이 자라가지고 그곳에서 꽃이 딱 피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충 만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일 시키면 대충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대충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우리 남자 집사님들 말 안 듣는 사람은 그냥 눈 하나만 딱 만들어줄 수도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그리고 질서가 잡히고 조화롭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부지런히 이루어드리고 그 계획에 순응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계획에 자꾸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텅 비어있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다 채웠다니까요. 하늘의 새도 만드시고요, 땅에 짐승들도 만들고 물속의 종류에 따라서 물고기도 만드시고, 더 놀라운 것은 신기하지 않아요? 나무에서 과일이 맺혀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무에서 사과가 맺히느냐고요. 이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사과나무에 사과 열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기 위해서 이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그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 땅에 임하면서 땅이 혼돈해지고 땅이 여러분 먼저 심판의 대상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심판의 대상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허하게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5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말씀 한 구절 더 보겠는데요. 5절, 여기 25장을 펴고 그래. 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아멘. 땅이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그랬어요. 그 주민들 아래서. 놀랍지 않습니까? 땅이 더럽혀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사람이 땅을 더럽힌 거예요. 땅이 왜 더럽혀지고 오염이 되었느냐? 여러분, 땅에는요, 하나님께서 굉장한 자생 능력을 주셨어요.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은 모든 쓰레기들을 전부 다 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시골 같은 데는 뭐 버릴 데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쓰레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잔치를 한번 하고 나면은 많은 쓰레기들이 나와요. 막 비닐이고 뭐 나무 젓가락이니 뭐 이런 많은 쓰레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 쓰레기들을 어디 버릴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땅을 파고 전부 묻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몇 해가 지나면요, 이 흔적도 없어져요. 그 쓰레기가 비닐이고 뭐고 다 사라져 버려요. 땅은 쓰레기까지 품어가지고 이것을 생명을 키우는 자양분으로 삼아버려요. 땅에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디딤돌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 땅 위를 걷고 살아가게 하고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양식이 다 나옵니다. 사람이 여러분 실제로 만드는 게 있습니까? 다 땅에서 나오는 것들을 재료로 삼아가지고 가공을 한 것뿐이에요. 땅은 이렇게 놀라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두 번째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사람이 땅을 더럽게 만든 거예요. 땅을 오염시킨 거예요. 여러분, 뭐가 땅을 더럽히고 땅을 오염시키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우상숭배, 그리고 의인들의 피를 흘리는 것. 여러분, 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아벨의 피가 땅에 쏟아졌어요. 여러분, 그때 가인은 그 땅에서도 거주할 땅을 찾지 못합니다.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게. 약한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원통한 일을 생기게 하고 이런 것들이 땅을 더럽히고 오염시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너무 욕심내도 안 돼요. 요즘 LH 그 공무원들 때문에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막 욕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저라고 해도 그 자리에 있고 그런 정보가 있다면 주변에 있는 돈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정보가 있는데 미리서 땅 좀 사놓으세요,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죠? 저 같아도 이거 장담 못해요. 사람은 여러분 어떤 기회가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정보를 얼마든지 그냥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거기에 자기가 끼지 못하고 투기에 끼지 못해가지고 막 억울하고 원통하고 막 그래서 이런 뭐 죽일 놈들 막 그러는데, 사실은 그 입장이 되면 여러분 참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좀 이해가 필요해요. 그 자체는 나쁘지만 그래도 너무 자기는 안 그런 척 막 그렇게 퍼부어버리고 그러면 그건 좀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 수준이 좀 낮은 거예요. 너무 그냥 막 난리를 치니까. 그냥 이 대한민국이 좀 더 수준 높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공무원도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탐욕들, 탐심들 다 있어요. 하나님 보시면요, 니도 똑같아 이래요. 여러분, 이런 탐심들과 이런 탐욕들이 땅을 더럽힌 거예요. 지금 광명, 시흥 거기 뭐 엄청나게 더러워졌잖아요. 왜요?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의 그냥 막 투기, 이 탐욕이 막 엄청나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땅마다 막 탐욕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마음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땅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고요. 그 사람들 또 어떤 벌써 두 분이 자기 또 그 소중한 생명을 끊었잖아요. 그 공무원들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참 또 안타깝죠. 이런 분들 좀 참지 견디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너무 참 그 얼마나 허무해요. 얼마나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자꾸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자기의 탐욕으로 더럽힌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으로 자꾸 더럽혀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로나가 왜 왔느냐,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여러분은 왜 왔다고 생각하세요? 각자마다 다 다르겠지만 교만과 탐욕이 아니겠어요? 정말 이 시대는 탐욕이 머리 끝까지 올라왔어요. 아파트 가격도 탐욕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집 한 채씩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나라 집이 남아 돈다니까요. 집에 아파트가 남아 돌아요. 그런데 막 너무나 많이 욕심을 내다 보니까 집값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하여튼 이런 탐욕과 이런 교만이 땅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더럽힌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공평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요즘 그 지구 온난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굉장히 이상한 막 기후가 전 세계적으로 막 발생하잖아요. 세상에 2월 달에 인도에서는요, 그 히말라야에서 빙하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게 비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날이었는데 홍수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명이나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비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날 갑자기 그 히말라야 그 봉우리에서 이 빙하가 하나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댐까지 흘러왔는데 댐이 붕괴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명이나 사람이 죽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눈이 잘 안 오거든요. 기상 관측사상 이스라엘에 눈이 온 때가 언제였냐면 1870년에 한 번 내렸고요. 1950년도에 한 번 내렸고요. 좀 많은 눈이. 올해 2001년에 2월 달에 또 내렸어요. 얼마가 내렸느냐 하면 50cm가 쌓여버렸대요. 우리나라도 이 안산 이런 데는 50cm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주변이요, 날씨가 상당히 따뜻해요. 그런데 거기 50cm 눈이 내렸대요. 그리고 미국은 올겨울에 얼마나 혹독한 그 영하 막 20도 이하로 내려가 버리고 혹독한 그런 혹한의 추위가 찾아왔는지 전기가 막 다 끊겨버리고 그래서 사람들 덜덜덜덜덜 막 이 집 저 집에서 재봉틀 소리가 막 들렸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
이상 기후가 막 생기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상을 황무케 하시고 또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지금은 조금 실감이 갈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요,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남녀, 노소, 빈부귀천을 그냥 다 모두 다 심판하시겠대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거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니까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조화로움, 아름다움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을 세상에 세우셨어요. 항상 노아의 가족들. 여러분, 노아와 홍수 때는 제가 너무나 관영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버림을 받은 거죠. 그때 여러분 홍수 심판이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혼령과 연단을 시키시면서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붙들라고 그런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라고 그런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여러분 다시 공허와 혼돈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말씀이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질서를 지탱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은 열심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말씀을 배워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도 말씀을 버려버렸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이라고 그랬어요. 같고, 또 남자와 여자가, 또 종과 주인이 같을 것이며 파는 자와 사는 자가 같을 것이고 빌리는 자와 빌려주는 자가 같을 것이고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다 같대요. 억울함을 주는 사람이나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이나 다 같대요. 왜요? 모두가 말씀을 붙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데 모두가 말씀을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심판이 임할 때에 여러분 아무도 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의인이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망해버렸어요. 세상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사람들 때문에,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온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이 세상의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가 지탱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높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요. 3절에서 4절 읽어봅시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높은 자들은 살아가는 방법이 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삶의 수준은요,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수준이 나와요. 우리의 삶은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둬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물질이나 LH 사람들처럼 그냥 땅투기에 가치를 두어버린다면 여러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세상도 편안하게 안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들에게는요 책임이 더해요. 목사님들 자꾸 뭐 성도들 이제 이래라 저래라 많이 소리 꽥꽥 지르고 가르치고 그러는데 사실은 책임이 더 커요. 목사님들이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은 더 많은 양무리들을 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더 저보다 훨씬 더 책임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작은 교회 하는 것도 참 은혜다 이런 무거운 중압감이 밀려들 때가 있거든요. 내가 잘못 가르쳐서 참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는 일은 없는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작은 약물이 열심히 이렇게 돌보는 것도 참 은혜고 축복이다. 그래서 참 행복하고요 감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돼버린대요. 이게 뭡니까? 거대한 건물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 놓았던 쌓아 놓았던 건물들이 일순간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9.11 테러 때 이 테러들이 알카에다 그 조직원들이 비행기를 그냥 빌딩에 그냥 부딪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빌딩이 그 거대한 빌딩이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폭삭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비행기 한 대가 그 거대한 빌딩을 그렇게 폭삭 주저앉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만 튀겨버리면 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심판하시고 사람을 심판하시고 특별히 높은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심판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원인이 무엇이냐? 첫째가 죄입니다. 이사야서 24장 5절로 6절 한번 봅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땅이 더럽혀진 것 때문에. 땅이 왜 더럽혀졌다고요? 사람들이 짓는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도 죄가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왜 왔습니까? 노아 시대에 온 땅에 죄가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거죠. 오늘날 이 시대 역시도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내 자신의 죄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부드럽고 겸손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는데 5절 중반절 한번 볼까요?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아멘. 율법을 범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버려버린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을 지금 돌아가게 만들고 질서가 잡히게 만들고 조화롭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질서와 조화를 깨뜨리시지 않아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요 이 의인들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거 지금 이 세대가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 동안이나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잡을 수 있을까 늘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영원한 언약을 파기했다는 거죠. 자, 24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많이 체결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처음으로 나온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창조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요, 창세기 28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축복해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런 땅에 충만해지는 이 5가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하면 에덴 동산을 만드셔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인도해서 그곳에서 살게 합니다. 에덴 동산은 정말로 아름다운 동산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셔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동산이었어요. 낙원 같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아담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들이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여러분 창조 언약이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세상은 질서와 아름다움 속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질서가 깨진 게 에덴 동산에 쫓겨나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이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무지개 언약 나오잖아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 무지개 언약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언약이 나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도 하신 언약도 있지만 크게 이제 국지각이 잡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이끌고 가요? 시내산으로 이끌고 가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 말씀 속에는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고 원하는 것은 내가 다 채워주겠다. 너희들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인도자가 되어주고 너희들의 부모가 되어주고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그들이 그 언약서 조약으로 이제 조항으로 십계명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들이 버리면, 이 말씀을 그들이 더 이상 지키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유지되지 않아요. 언약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필요도 없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필요도 없고 보호해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너희들이 이 말씀, 십계명 말씀을 지키겠느냐 물어보거든요.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잊지 말라고 돌판에다가 십계명 말씀을 새겨가지고 모세에게 주잖아요. 이 언약이 여러분 신해산 언약이에요. 신해산 언약.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이 언약을 또 깨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잖아요. 이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언약을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 언약이 깨져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 언약이잖아요. 이 은혜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이건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속죄해버렸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여러분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이런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이 은혜 언약이 주어지기 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말씀을 붙잡아야 다른 전 세계가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 그들이 이 말씀을 붙잡아야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너희들이 깨버렸다는 거예요. 이 시내산 언약도 깼죠. 이 창조 언약도 깨뜨렸죠. 노아의 언약도 깨뜨렸죠. 다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너희들이 깨뜨렸기 때문에 이런 땅이 심판받고 사람이 심판받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심판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심판의 결과가 기쁨이 사라져버린대요. 자, 24장 7절로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이 기쁨이 사라져 버린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즐겁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코로나 시대에 어렵잖아요. 이런 때도 웃으면서 삽시다. 인상 쓰며 살지 말고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기쁨을 거두어 가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해가지고 더 이상 포도주가 이제 사라져버리니까 즐거워하는 소리가 그쳐버리고 수금 타는 소리가 그쳐버리고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쓰게 될 것이고 이런 말씀이 심판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또 10절에서 12절도 읽어볼까요?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요 사람들이 완전히 꿈이 사라져버려요. 사람들이 아둔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렇게 많았었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아가지고 막 술 내놓으라고 막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술 줘! 막 이러면서. 여러분 참 이게 그 어려움의 때 이럴 때는 더 자신을 낮추고 또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 되잖아요. 포기할 거 포기하고.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에요. 이 어려움의 때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너무 무겁게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인생을 좀 가볍게 해야 돼. 짐을 가볍게 해야 돼요. 설도 좀
이번 이런 기회에 끊어버리시고, 담배도 이런 기회에 다 끊어버리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데 내가 뭔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안 들어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나는 보내주신 거라고 믿거든요. 코로나 이것은 마귀에게서 온 게 아니라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 내 자신에게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너무 무거운 건 아닌가? 좀 가볍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 자신들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좀 더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할 때 이 코로나는 끝장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셔요. 뭔가 너무 무거운 게 있다면, 그리고 그동안 끊지 못했던 이 안 좋은 습성들, 그냥 소리 지르고 막 분노하고 화냈던 그런 습관들이 있다면, 이런 기회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감염되면요 많이 죽어요. 얼마 못 살아요. 후유증에 시달려요.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는요, 지금 죽은 사람만 사망자가 25만 명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25만 명.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와, 이런 지금 너무 우리가 무감각해져 있어요. 이런 어려움의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런 시기에 우리는 좀 고민이 있어야 돼요. 내 삶에서 버려야 될 것들, 고쳐야 될 것들,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다시금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좀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있어요. 새로운 미래가 열려요. 그냥 왜 이렇게 안 끝나지? 언제 마스크 벗느냐고, 이거 막 골 아프네, 이렇게 인생을 살면 아무런 발전도 없고 미래가 코로나 끝나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해요. 자꾸 내 자신을,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좀 가볍게 하고 좀 더 나은 질이 높은 사람으로 바꾸고, 뭔가 좀 개선하고, 좀 안 좋은 성격이 있다면, 성품이 있다면 좀 바꿔나가고, 기도 안 했던 사람들은 좀 더 기도하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이런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질적으로 좀 바꿔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원하는 모습으로 좀 달라져 봐라, 좀 변화되어 봐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니까요. 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이 말씀의 이면에 흐르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짜 발전할 수 있어요. 사람이 돈이 많다고 여러분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시대에 자꾸 내 자신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서 돌아보고 내 자신의 가치와 품격을 좀 높인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이 어려움의 시기가 지나갈 때, 이 또한 지나가거든요. 지나갈 때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멋진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땅과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세상을 심판하는 원인이 죄와 불순종이었어요. 언약을 깨뜨린 거였어요. 그러자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삶의 터전이 완전히 붕괴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한번 다시금 돌아보고, 그래서 좀 버릴 거 버리고, 이 무거운 짐들 좀 가볍게 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그런 기뻐하는 그런 삶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그렇게 변해가라고 이런 말씀 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